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나눔 9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라는 가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끝나면 또 확산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지쳐가는 듯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되어진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비정규직이나 또 정규직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시던 분이 더 어려움을 겪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은 뭐 한두 달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이는 적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가진 것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여유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줄어들고 또 입을 것이 당장 어려움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한다면 점점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시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성벽을 같이 건축해 왔습니다. 반이나 절로 세워나갔고 이제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기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했었던 일들을 보았었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유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잘 대처해서 극복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먹는 문제가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그렇습니다.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2년의 곡식을 억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흉년까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대로 이 성벽을 건축하느라 밭이라든지 그런 어떤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들은 지금 힘들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 빚까지 내게 됩니다. 또 세금도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냥 가진 것 중에서 일부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빚잔치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빚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어려움으로 그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져 정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이자가 높은 그런 데에서 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위기를 극복하자 하면서 함께 힘을 쓰자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갖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벽 건축하는 데는 있어서는 귀족이나 또는 여러 높으신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밥이나 내가 먹는 밥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먹는 것의 질은 다를지 모르지만 실제로 먹는 것은 그 양은 동일합니다. 또 먹어야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진 것이 없어지는 그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저 함께하자고 함께 고통을 이겨나가자고가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렵겠지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남들보다는 좀 더 잘 먹었겠죠. 그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가 가진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6절에서 내가 백성이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러한 체제들로서는 성벽을 건축할 수도 없고 또 성벽 건축을 떠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고 형제임을 느헤미야는 알기에 분노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지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깊이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득권의 문제이고 자기가 어쩌면 당연히 이미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들에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기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깊이 생각한 이후에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질을 취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과 여러 민족들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혔었고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제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을 종으로 팔고 사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그 형제들이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거나 또 정말 형제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풀려는 시도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것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긴 하겠지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오히려 지금 내 형제가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기금을 나눠주면서 정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부할 수 있는 분은 기부를 해달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지만 그것을 포기함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라든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들어갈수록 돕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형제를 팔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같이 협력하며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귀족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제사장은 오히려 도비아에게 성전 한 방을 내주기도 하고 또 그 제사장의 손자가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악한 행동도 행합니다. 같이 힘있게 경건으로 또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더 구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같은 민족끼리 이런 착취를 행하고 억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종종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신앙도 좋고 나름 예배도 화려하고 모이는 사람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정작 교회의 여러 가지 비방과 싸움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문에는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데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절처럼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돌려줘야 될 것이 있으면 당장으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진 터전이 없어서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뭐 밭을 팔고 논을 팔았다라면 결국 그 내년 뒤에도 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구약에서 그 안식년을 취하고 희년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고금리, 이자 때문에 발생되어집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극복한다면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배보다 배꼽처럼 더 늘어날 때 결국 사람은 무너집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밭이나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쩌면 임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도 줄여주면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시하거나 말하는 사람에서 그 공동체를 독려하는데 정작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야외 활동 금지하라고 하는데 수상의 부인이 이 벚꽃놀이를 보러 가는 모습을 봅니다. 외식을 행합니다. 결국 속에서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정말로 이 백성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백성들도 더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가 백성들에게서 어떤 받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가 받아야 될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마저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즐기는 대로 살아가고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 같기도 합니다. 당장 나에게로 들어갈 수익이 피자 파이가 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섬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굳이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양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어떤 때는 구약이냐 신약 속에서 어떤 때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로 자신이 받아야 될 것들을 놓으면서도 달려갈 때 비록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그것이 그냥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19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달려갈 때 또 형제들을 위하여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사시고 또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